오늘 이 본 말씀은 이제 홍수의 물이 물러가고 땅이 마르는 사건이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그랬습니다. 권념하사 하나님이 노아도 그 다음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권념하사 이 말은 돌아보셨다.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고 기억하시고 돌아보셨다. 하나님도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어떤 때는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고통 종살이 하면서 쉽게 말하면 뭐 피라밋을 세우든지 하면서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놓으면 죽이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조금 고생해가지고는 남부를 짓는데 정말로 많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을 권념하사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가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거든요. 애굽에 내려가는데 70명의 가족이 내려가잖아요. 야곱이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내려가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셔요. 성경에 보면 400년 종살이를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나가냐면 430년이라는 단어를 써요. 애굽에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오류가 너무 많다. 왜 애굽 간 게 400년 종살이 그 얘기하고 또 400년 얘기하고 430년 얘기하고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냐. 1, 2년 차이가 아니고 30년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가 이방에 객이 되었다 할 때 객을 얘기할 때 430년을 얘기해요. 그리고 종살이라고 얘기할 때는 400년을 하나님이 그 430년 얘기하고 400년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도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만 하면 하나님을 흠집으려고 신앙을 흠집으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자들은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는 자꾸 대충 들으면 그럴 것처럼 보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성경에 대한 신뢰를 못 갖게 해요. 그래서 430년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객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400년은 종살이 할 때.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 요셉을 기억했던 왕들, 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왕들,
요셉을 기억했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편하게 잘 살게 놔뒀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왕들은 그들을 종살이시켰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때고 어느지는 정확하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3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30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한 세대 가까운 시대가 되어서 가요.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사라도 120세를 살았고 야곱도 135세를 살았고 그렇지만은 그 100세 이상 살아가던 시간이 금방 7, 80세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모세의 시가 나오잖아. 모세의 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모세의 시에 모세가 한 얘기가 사람이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수명이 다 돼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40년을 더 사역을 하고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다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안 하고 살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애굽에서 편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야곱도 죽고 그 다음에 또 요셉도 또 그렇게 가고 한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했던 할례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그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기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 죄인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의인을 기억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였을지라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러셨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약속되어진 것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기도를 해야 된다.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편한 시간이든지 편할 때든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든지 언제든지 믿음의 열심을 내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편하게 지내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신앙을 하나씩 버리다가 보니까 할례까지 버리고 하나님 찾는 것도 잊어버리게 살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오랫동안 당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렸더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 짐승들을 권념하사 기억하사 그런 것은 이들이 쉽게 말하면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이 뱃속에서 어려움을 잊는 거죠. 그들이 여기서 또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환경이 바뀌고 기후가 바뀌고 모든 것이 홍수를 통해서 바뀌어지겠죠. 그죠? 40일 동안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또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벌써
190일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190일이 지나가고 그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190일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상식으로 그냥 오늘날 기후와 그때 기후는 전혀 다르겠지만은 이 홍수를 통해서 시작을 하면서 짐승들이 요새 있는 것처럼 동면에 들어가도 한 3개월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90일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15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이 동물들이 막 소리도 지르기 시작하겠죠, 아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상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볼 때 성경에 보면 홍수가 방주에 타고 홍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방주에서 다 나오기까지가 며칠이 걸리냐면 375일이 걸려요. 375일. 그래서 홍수가 시작될 때 배를 탈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 2월 17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방주에서 나올 때가 그 다음에 601세 2월 27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반 정도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반 좀 더 지났는데 이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부터 이제 많이 이제 힘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들어져 가는 것들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거의 또 이렇게 상당히 반 가까이는 더 힘들어가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면하사 바람을 일으키시고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을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 바람이라는 건 참 희한한 존재죠. 그죠? 바람이 불어야 곡식들이 열매를 맺고 알이 차고 커지고 굵어지고 바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꽃도 안 피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서 물이 물러가게 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 재앙 때 가면 천사들이 동서남북에 서서 바람을 붙잡아 버리더라. 바람이 불지 않도록. 그럼 심각하죠. 한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름에 우리나라 습도가 80% 정도 되잖아요. 그죠? 80% 정도 되어지고 하는데 습도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습도가 있을 때는 그대로 놔두면 진짜 막 꿉꿉하잖아요. 꿉꿉하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선풍기 하나만 이렇게 틀어놔도 바람을 이렇게 휙휙 불어도 이 바닥에 꿉꿉하던 게 많이 없어지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바람만 불어줘도 그만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천사가 동서남북에 서서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없게 하면 정말로 이 지구가 지옥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학자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부는 아직도 안 해봤지만은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홍수가 나게 했다가 그 다음에 물이 빠지게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 바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노아와 그 짐승들을 기억하셔서 해주셨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노아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방주 속에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바람이 불어서 물이 빠지게 하고 그들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환경을 돌아보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보세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다. 비가 그쳤다. 이 말. 그래서 물이 이 높은 봉우리 위에 이 15규빗, 그러니까 거의 7m 정도로 큰 높은 봉우리까지 다 차버리고 다 죽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물이 빠지게 하는데 깊은 샘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창을 막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던 물들이, 다시 말하면 이 땅 속에 물들이 이렇게 샘이 솟아났던 그곳이 다시 그곳으로 이제 물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절에 보면 7월 17일에 이 배가 아라랏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10월 1일, 그러니까 2달 반 지난 다음에 봤더니 산봉우리가 보였고, 그리고 40일 후에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월 11일이 되겠죠. 하여튼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보냈더니 산봉우리가 있으니까 까마귀는 계속해서 날을 들고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죠. 비둘기는 보냈더니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날아왔다. 8절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냈더니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새 잎을 물고 왔고, 7일 후에 12절에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보면 그렇게 까마귀와 비둘기를 볼 때 제 기억으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한테 어릴 때도 그렇고, 까마귀는 그렇게 시체도 먹고 뭐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안 돌아왔고, 비둘기는 돌아왔다. 그래서 까마귀는 항상 안 좋은 쪽으로 표현이 되고 비둘기는 좋은 쪽으로 표현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까마귀는 까마귀 역할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비둘기는 비둘기 역할을 다 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까마귀는 힘이 있으니까, 또 그가 먹는 짐승이 썩은 고기 시체니까 뭐 얼마나 그 물고기든지 뭐 짐승이든지 썩은 고기들이 많겠어요. 홍수나서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 까마귀는 까마귀대로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일을 다 하고, 또 비둘기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뭐 비둘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람 속에 길들여지면 다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지만 이 관광지를 가면 특히 이제 넓은 지역에 미국 같은 데 가면 그래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 넓은 지역에 가면 차를 끌고 그냥 관광객들이 정말로 많아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와서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라고 있어요. 죽음의 계곡이라고. 그 왜 죽음의 계곡이냐면 이 계곡에 들어오면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근데 거기가 전부 그 계곡이 하여튼 수 킬로가 되는데 그 전부 소금이에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부 이 개척 지역의 동쪽에서 이 캘리포니아를 골든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황금이 많이 났다고.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리웨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하이웨이는 생겼는데 프리웨이는 캘리포니아는 골든스테이트 금이 많이 나니까 주정부가 돈이 많으니까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정부 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민자를 쓰니까 요금을 내잖아요. 우리나라도 민자 투자해서 요금을 내는데 프리웨이는 말 전부 그대로 프리웨이예요. 돈 없이 타고 가고 신호등 없이 그냥 달리고 이제 진짜 저 뭐든지 프리라는 그게 어디서 캘리포니아에서 이 금이 많이 나니까 주정부 돈이 많아서 그것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고속도로 이름이 프리웨이라는 단어였는데 그때 전부 그 전에 이렇게 동쪽에서 금캐로 돈 벌러 오다가 이 데스밸리에 와가지고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더워가지고 낮에는 더워서 허덕이다가 전부 소금이니까 나무도 소금 위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나무가 키가 요만큼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잎허리도 줄기도 제가 보기에는 70%는 소금 같아요. 일부러 가서 봤는데 전부 그 소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관광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나가다가 보면 야생 여우들이 있어요. 요만하죠. 조만한 야생 여우들이 있는데 이 야생 여우들이 차가 천천히 가면 빨리 가면 안 오는데 천천히 지나가면 여우들이 옆으로 옵니다. 차 옆으로.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빵 같은 거 하나씩 툭툭 던져주고 육포 같은 거 하나씩 툭툭 던져주니까 이 야생 여우들이 이 관광객들이 주는 것에 맛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지나가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열고는 어떤 데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확 튀어오르면 어떨까 이런. 그러니까 야생이라 할지라도 길들이기 따라 달라지거든요. 비둘기 같은 경우에도 뭐냐 하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뭐 도심 가운데 사람이 키우는 비둘기 너무 많잖아요. 음식 주고 이거 주고 하면 다 몰려 하다못해 갈매기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비둘기는 또 그렇게 나름대로 또 그렇게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서 비둘기는 이래서 좋다, 까마귀는 이래서 안 좋다라기보다는 각자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대로 다 사명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은 삶의 모습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다르지만은 모두가 각자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음의 샘들을 막으시고 하늘의 창들을 막으시고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다시 노아와 함께 노아를 위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또 비둘기와 까마귀의 모습도 다르고 하는 일들도 다른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다르지만은 똑같이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